그동안 24번에 걸쳐서 새벽 만나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부터는 소망의 소리라고 이름을 바꿔서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22절의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남자분이 부도가 자꾸 일어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겹치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인에게 여보 우리 자살합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여보 우리 조금만 참아보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며 이제 위로를 해줬습니다. 자기 혼자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과일 가게 하나를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지 않게 과일 가게가 굉장히 잘 돼서 문제도 다 해결이 됐고, 그리고 두 부부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돼서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자녀들은 대학원까지 나와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때 자살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실히 사람의 마음처럼 강한 게 없고 또 사람의 마음처럼 약한 게 없습니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신앙의 거장이었던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마저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한 마음, 더 강한 믿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How to overcome difficult times. 참 어려운 시간인데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How to get through tough times. We are going through right now.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고난이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에서 최고의 의인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었다면 고난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아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장비를 준비하고 비상 식량도 준비하고 두꺼운 옷도 준비하고 연탄도 들여놓고 김치를 끝냈던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도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도 적게 오는 법이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힘겹지 않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란 또 고난이 없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은 지나고 나면 인생의 좋은 교사가 돼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이 금방 축복을 주시면 기도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인생이 항상 달기만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겠느냐라요. 음식도 처음부터 단 걸 먹으면 그 다음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맛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풍족한 것만 경험해서 고생도 없이 자란 자녀들이 결혼 후에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기하게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온몸으로 느끼도록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와 영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찬송가 487장에 이런 찬양이 나오거든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면 이게 기독교의 도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은 고난 후에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니라. 영광의 아침 전에 먼저 저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도 대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려움 속에서는 더욱더 인내하며 극복한다.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란 건 신기해서 대체적으로 하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고난이 찾아오고 욥이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번엔 욥의 몸을 치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스러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완전 사면 초감. 이럴 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이때는 참는 것밖에 없거든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좋은 결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시간까지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급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면 축복은 떠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참고 또 조금 더 참고 또 한 번 더 참아보고 더 오래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나가야 돼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부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둘 다 인내를 잘 못하는 사람들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결국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아야 되거든요. 인내해야 될 때는 꼭 인내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뭔가 일이 잘 돼도 주님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는 무엇보다 인내가 더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화난다고 집을 뛰쳐나가봤자 갈 곳도 지금은 없거든요. 괜히 벌금만 얻어맞게 돼서 화만 더 나는 법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성 주위를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을 돌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 주위를 7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포기하지 않는 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실력도 쌓는 거고 또 인격도 쌓아가면서 기다립니다. 한 청년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애인의 부모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트래픽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자기 앞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갔고 그 차를 쫓아가고
창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욕을 퍼부은. 그래도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옷을 잘 가다듬고 그 장소,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서 이제 애인의 부모를 뵈니까 조금 전에 욕설을 퍼부었던 그 사람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부모가 완강하게 반대함으로 결혼이 성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때는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꽤 했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인내해야 돼요. 1kg의 꿀을 얻기 위해 꿀벌이 560만 송이의 꽃을 찾는다라는 사실. 그런 인내를 배웁니다. 거목을 보면서 배워야 될 교훈도 인내입니다. 늘 흔들림 없이 거기 서 있는 나무처럼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극복한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묵직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소망의 새벽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계속되진 않거든요. 언젠가 조만간 환하게 비치는 아침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완벽한 그림이란 밝은 색깔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깔이 잘 어우러질 때 한 폭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인생의 어두움과 밝음의 조화를 통해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힘들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감으로 꼭 어려움을 극복하는 욥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쳤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때는 문제보다 크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는 해결되어 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다 선하게 합력해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몇 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책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인내하며 원망하지 않고 아주 은혜롭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큰 믿음, 강한 마음, 인내심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 조만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시간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축복을 부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